오늘 첫 번째 강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불행을 물리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싫다고 해서 불행이 나에게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불행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 불행하게 사는지, 왜 불행이 오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셨던 이 통일 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의 공법을 위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불행과 고통이 온다. 우주의 공법에 맞추어서 살게 되면 그 우주의 공법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 또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공법에 내 삶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이 우주의 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첫 번째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른 채 살고 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것이다. 저는 자흥마씨 가문의 29대 후손으로 태어난 마승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석자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 석자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불행하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전에 문선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근본 원리대로 살지 않고 그 근본 원리를 역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도를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풍부한 그런 재물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고 영생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다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알고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솔로몬 왕이겠죠. 그 사람은 정말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으로 태어나서 그 주변에 아리따운 부인들이 자그마치 7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들을 거느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모든 부귀영화는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딱 직면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죄악의 업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합니다. 악을 저지르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직면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배경에 업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를 찾아오고 괴롭히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을 행하고 난 결과는 불행한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난 것이 바로 통일 원리고, 통일 원리는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인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제목의 강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내용을 앞부분 3가지 정도를 오늘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죄악의 업보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추악한 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악의 업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3가지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인생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뭐 그거 알라고 생각해 골치 아픈데.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죠. 두 번째는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화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었다.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결론적인 답은 아마 이 네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안을 갖고 있다면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내용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그중 어느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이 말에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났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썹 하나를 보더라도 이 눈썹이 왜 깜빡깜빡합니까?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눈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썹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눈썹이 나중에 생겨났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겨났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먼지 날릴 일이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는 필요 없어요. 10달 후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바람도 불고 먼지 날릴 일이 있다. 그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 몸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필요 없는 눈썹이 만들어졌어요. 요 눈썹도 있죠.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태양빛이 있고 땀 흘릴 일이 있고 비 맞을 일이 있어. 물이 눈으로 그냥 들어가면 눈을 상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 눈썹 생긴 거 아니에요? 내 신체 구조 하나를 놓고 보면 전부 다 목적적인 존재다, 내가. 그런데 우연히 생겼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왔을까요? 그렇다면 내 부모님은 내가 자식을 낳을 때 아들 낳고 싶을 때 아들 낳아야 되고 딸 낳고 싶을 때 딸 낳아야 돼. 그런데 부모가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의 원인자라면 원인자는 아들 만들고 싶으면 아들 만들고 딸 만들고 싶으면 딸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또 자식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 자기가 만든 생명이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고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자식이 크면서 부모 말 안 듣죠? 네? 왜 그래요? 부모가 원인자라면 절대 들어야죠. 부모가 완전한 원인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졌지만
내 생명의 참된 주인은 따로 있다 하는 징표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요? 진화론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엉터리 같은 내용이 많아요. 진화론은 아주 저급한 아메바에서부터 점차 고차적인 것으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하죠. 이 설명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고철 덩어리를 사막에다가 세워놨더니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게 자전거가 되더니 그 다음에 그 자전거가 또 100년쯤 지나니까 자동차가 되더니 그 다음에 또 그게 한 100년쯤 지나니까 우주선이 돼서 날아갔다.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거꾸로죠. 비행기를 놔두면 나중에 고철덩어리가 돼서 산화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원숭이가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진화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거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의 어떤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이 발전해 나오는 그 발전 과정을 진화론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돼.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는. 그리고 진화론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럼 원숭이한테서 생겼습니까?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 원숭이를 보고 원숭이 하는 짓을 닮아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 내용은 그래도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한 구조랄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이 창조성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창조성이 있고 윤리 도덕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설명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나와서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헤집어 놓고 있는데도 오늘 기독교는 속수무책. 성서만을 고집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 현대인들한테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천지창조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도깨비 방명식으로 뚝딱뚝딱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나왔다. 사람 나와라 뚝딱 하니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 요즘 현대인들 앞에 이걸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봐야 인간이 인간다워져. 참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문제를 찾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네 가지의 결론 가운데에서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절대자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런 내용을 추구해 나가고 우리 인체 구조도 신비하게 돼 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원인자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는 결과물을 그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아서 원인자를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원인자의 생각과 구상이 결과물, 작품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작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보이는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야죠.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만물 세계를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감이 되지 않는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산다칭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제2의 성서다 그랬어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찾아보자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요즘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 보이면 나한테 보여줘봐.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무식한 사람. 왜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세상이 있잖아요. 멀리 설명할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내 마음. 우리 배우군 마음이 있어 없어? 있죠? 양심 있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식한 사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보이는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그 세계를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작품 세계, 제일 고차적인 세계, 인간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계가 있어요. 광물계가 있어요. 광물에서 더 들어가면 분자가 나오죠. 분자에서 더 쪼개니까 소립자가 됐죠. 원자를 거쳐서 소립자가 됐어요. 요즘에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는 소립자까지도 쪼개버렸어요. 그랬더니 에너지로 변해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파동과 입자 이론을 중심 삼고 설명을 하잖아요. 전체를 통틀어서 광물이라고 하자 말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도 만들고 동물, 식물, 광물, 분자, 원자, 소립자, 에너지까지 전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내 개체를 놓고 보면 마음과 몸이 있어서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몸뚱아리만 있어도 사람이라고 안 해요. 몸뚱아리만 있으면 송장이라고 그래. 마음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그래.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고 송장과 귀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동물 세계에도 토끼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지만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 내성,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깃덩어리가 있죠. 동물들이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주인이 화났는지,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 내리고 실질 도망가요. 자기 이뻐해주는 사람이 오면 꼬리 흔들면서 반갑다고 쫓아가잖아요. 동물들에게도 마음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는 차원이 조금 낮을 뿐이지. 식물에 마음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식물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그런데 요즘에는 최첨단 과학 기기가 발전하다가 보니까 식물들의 움직임을 현미경으로 다 관찰하잖아요. 그 식물을, 이 식물을 보고 여기 가서 주먹으로 팼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다라고 쓰다듬어 줬던 사람하고, 뒤섞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딱 이 식물 앞에 서면은 식물이 반응을 하는데 자기를 쥐어 팼던 사람이 오면 움찔러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광물에도 내적인 성질과 외적인 꼴이 있죠.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을 놓고 연구를 해봤죠? 원래 물의 정상적인 모양이 이런 육각형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좋은 물, 육각수, 그래서 정수기 회사에서 자꾸 육각수 얘기도 한다고. 이런 그 물이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그 물에게 너 예뻐, 너 정말 사랑해, 너 좋아해, 이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물이 육각형을 띠더니 망할 놈, 죽일 놈, 썩어 빠질 놈, 나쁜 얘기를 물 앞에 가서 잔뜩 하니까 물의 결정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했다면 이 악마, 몹쓸 놈, 나쁜 놈, 이런 말을 물 앞에 하니까 물의 결정이 이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기도하기 전에 물이 이랬었는데 그 물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물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 소주잔을 놓고 소주를 놓고도 이거 테스트했지요. 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500명에게) 사랑의 기운을 받은 물의 결정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유명한 학자, 이 연구를 했던 사람은 신은 계신다. 결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물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마음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층층시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내성과 외형으로 돼 있더라. 그 내성을 원리에서는 성상이라고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상과 형상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 피조 세계를 관찰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사람 그러면 남자 여자도 있는데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따로 한 존재식을 놓고 관찰했다면 이제는 인간 전체를 놓고 보자. 이 땅 위에 70억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둘 중에 하나로 돼 있는. 동물도 태만상의 동물들이 있지만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식물도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광물도 양형, 음이온과 같은 양자와 전자와 같은 전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과학적 진실이에요. 피조세계 전체가 양성과 음성 두 가지의 요소로 되어가지고 이것들이 주체 대상의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서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움을 또 탄생해 나가면서 그 존재 세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피조세계의 모습이에요. 수컷과 암컷이 아무리 잘났어도 수컷은 암컷을 만나야 되고 암컷은 수컷을 만나야 돼요. 그 관계를 거치지 않고 그 세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네 남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생긴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대에. 인류는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피조세계가 전부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둘이 합해져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인 거예요. 남자만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만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결정체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죠. 야,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게 다 풀렸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합해진 참사랑의 결정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통일 원리를 공부해 보면 이 하나님이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 그리고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 이것을 조화시켜 가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아들, 딸도 낳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의 요소가 아니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좌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존재물은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양성음성,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짓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생식기가 다른 거죠. 생식기를 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식기는 뭐 하는 것이죠? 오줌 누는 기관인가요? 본질은 사랑의 기관이죠. 생식기를 통해서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결합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는 사랑의 기관이다 할 때 남자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살 때도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했을 때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부모로 계시면서 자식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창조했다는 말, 도깨비 방맹이로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조했다는 말보다는 낫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모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으로 낳은 것이 천지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주의 가장 근본되는 관계,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이죠. 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모인 하나님이 자식으로 낳은 것이 바로 천지창조다. 오늘 첫 번째 강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부모 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부모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규정하는 효야말로 만행지본이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공자님은 얘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 인생의 궁극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오늘 첫 강의로서 마감을 해드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